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바울이 꺼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세워졌던 그 공동체가 원래의 본질이 아니라 뭔가 세상적이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점점점 교회가 혼탁해지고 타락해가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홍을 겪고 있었는데요. 오늘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도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전방위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같았겠죠. 고린도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지고 올바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좀 산으로 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또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특히 4장은요 3장과 연결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분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게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런 파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바울이 중요하고 아볼로가 중요하고 게바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건 너무 유치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배격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은 줄 알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대한 주석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전체를 저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AD 51년경까지만 해도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추정해 볼 때 제3차 여행 중에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은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토록 교만한 자들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들 중에는 일부는 교인들의 방종을 부추기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바울이 차지했던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하며 바울이 이뤄놓은 귀한 설교 활동의 열매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쳐나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교회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파벌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 향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한번 말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복음이 뭔지를 정말 깨닫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는 말인지를 바울이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만해져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커져갖고 내가 복음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막연한 말들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의미에서는 말뿐인 복음만 가지고 소위 지식에 머물러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걸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분란을 가증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말해줘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백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바울이 실제로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의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요인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엄청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실 살아있을 때 예수님하고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에게는 늘 공인된 사도로서 그 권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변화를 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오늘 말씀에도요, 바울은 계속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냉혹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도요, 항상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맞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람들 생각은 어쨌든 봐야지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놓고 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진짜 예수님 앞에서 주님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 주세요,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끝없이 보여지는 능력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이야기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이적의 총화, 대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유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의 기적의 총화는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바울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죠. 그가 예수하고 함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온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손쉽게 기적이나 이적 같은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인가, 정말 소유하고 깨달은 자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요, 의기양양해서 자신 있게 말함,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좋은 의미에서도 쓰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내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말과 관련된 속담,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때문에 웃고 말 때문에 울고 말 때문에 득을 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지금 그렇게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용을. 정말 그 언어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 언어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지를 내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린 시절에 제가 다리를 잘 떠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다리 잘 떨면 듣는 말씀이 있죠. 복 나간다고 다리 떨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문지방을 잘, 이상하죠. 어렸을 때, 어른 돼서는 잘 안 그러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문지방을 잘 밟고 넘어가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복 나간다고 그러지 말라 그러시죠.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는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피리 불어서 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아가서는요, 어렸을 때 지배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그 동상들 있잖아요. 밤만 되면 움직인다고. 그래서 밤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무서워서. 시험을 보면 미역국 먹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확고하게 그걸 믿어버리기도 하죠. 시간이 흘러도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 쉽게 걸러지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제가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며,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은 아닌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종교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말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신념들이 있는데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말은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알고 있었던 어떤 말에 대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조종당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의 대부분은 복과 저주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어도요, 이사들 하실 때 뭐라 그러죠? 손 없는 날을 택하시죠. 집안에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회방을 놓지 않는 길이래요. 다른 날은 귀신이 회방을 놓는데 그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회방을 놓지 않고 그런 날짜로서 음력으로 9와 10이 들어가지 않는 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선조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한 얘기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뭔가 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이런 말들을 하나씩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무당을 통해서 부적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부적은요, 인간의 길흉 화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붉은 글씨나 무늬가 쓰여진 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적에도 말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영험한 사람의 기운이 그 글씨와 맞닿아져서 그 글씨가 쓰여진 종이에는 효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철석같이 믿으면 사람들이 이제 분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효염이 있는 부적을 써준 그 사람의 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은 분명히 사람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말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말이 저를 지배하고 저의 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말들에 의해서 때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간은 말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아이하고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천문은 세종에 대한 얘기고 장영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화를 같이 이렇게 둘이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자기 마음을 하나를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한글을 만들어 갖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양반이나 쌍놈이나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나는 꿈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장영실이 이런 걸 해버리면 저 중국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님 위험해집니다. 분명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분명 천민 출신이었던 장영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영실이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종대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쓰고 읽을 수 있는 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듣고 있다가 화를 버럭 내요. 그러면서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떤 쌍놈이 그런 얘기하냐고 막 이래요. 양반과 쌍놈이 같이 읽고 쓴다고 어떤 쌍놈이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성경을 보는 거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니까 장영실이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꿈을 가진 세종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큰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불과 몇 년이 지나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를 합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절대로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오고 만 겁니다. 세종은 이를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쌍놈이 말한 거야 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말을 깨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세종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이거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저하고 9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녹음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성경이 한 병자가 나타나는데요, 모두가 기대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뭔데 신성모독을 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해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게 쉽지, 여러분 그 일 다 해결될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질 거예요, 이 말하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이 뭐 신성모독이니 뭐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람들이요 막상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딱 고쳐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와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생각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 죄를 사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는 울그락불가락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둘 다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요,
범사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신앙도 좋아지고 내가 기도하던 모든 것들도 다 해결을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하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복음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수많은 표적들이 복음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제자들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죠.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의해서, 때때로는 미신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깨트리신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한 것을 제가 여기에 비유한다면 바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애굽, 즉 세상에서 배운 말들, 세상에서 얻은 말들, 세상에서 습득한 말들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언어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보다 병을 고쳐준 게 더 중요한 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병이 낫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습득한 말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더 들어가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바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고백의 정점,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울이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말한 걸 한 구절 두 구절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신학자, 설교가들이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내용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돌고 있는 그 말들 있죠. 한시도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그 말들, 그걸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주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 어떤 성질인지 아십니까? 이 블랙홀은요, 강력한 중력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인대요. 우리 청소기 좋은 거 쓰면은 다 빨아들이잖아요. 블랙홀이 그렇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말들이 그 복음이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막 불필요한 염려, 막 걱정, 두려움들, 막 초조함, 불안함,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돌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 빨아들이고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모든 말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싫은데, 내가 옳은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걸 마치 고행이라고 여기는데, 복음의 진수를 맛본 자들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염려와 걱정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없는 불신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말들이 무력화되어져 버림으로써 동시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끙끙 앓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끝에는 공고함과 공허함과 무기력함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 지은 인간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하고 해봤자 그게 결국은 두려움과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느꼈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하죠? 내 안에 선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는 어떤 답을 내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생각, 즉 죄의 율법 때문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마음의 갈라짐은요, 인간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택하는데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버리자니 저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을 버리자니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계속 후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계속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아쉽고,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아쉽고, 말씀을 따르자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르자니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분열된 마음, 갈라진 마음, 이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결론을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된 갈등과 마음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개의 답은 답이 아닙니다. 시험 보신 우리 학생들 알잖아요. 답 두 개 찍으면 답 아니잖아요. 하나 맞았다고 반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개의 답은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답을 갖는 게 답인 거겠죠. 바울은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선이 없다는, 오로지 악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지체라고 표현하는 죄의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의 끝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이제 결국 뭐 하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여러분과 제가 정죄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자학을 하는 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열된 생각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대로 끌고 가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내가 아주 못된 인간이지, 아유 나는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오늘 나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됐을까요? 바울이 잘났느니 아볼로가 잘났느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분열된 인간의 마음은 결국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면요,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데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와 그 율법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지, 오히려 우리를 거기에 더 가두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요, 다리를 떠는 모습이 흉해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버릇 복이 나간다고 했던 말이 결국은 복 나갈까 봐 다리를 떨지 못하는 그 미신과 같은 말에 평생 갇혀서 그 말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그 말에 그냥 평생을 두려움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해준다는 이 복음의 포커스,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그 갖가지로 나온 율법들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의 사주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말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 모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이 쌓아놓은 말의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꺼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우리를 가두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보다 병을 치료받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보다 우리의 곳간에 재물이 쌓여져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다시 좋아지고 또 아플 수 있고요, 가난해졌다 부해지면 또 다시 가난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라든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에 의해서 풍파에 의해서 요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문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제가 한 번 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도 제가 현대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는 훌륭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지식은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올 초에 여러분들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다 청소시키고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